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이 땅에 불을 던져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 열정의 불,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주시는 그 성령의 불, 변화의 불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은망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타협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허무하고 세상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절대가치인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성령의 불을 받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사이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절대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었다고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런 귀족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거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른 율법학자였으며 그런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가치와 세상 가치와의 사이에서 나는 어느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밭에 간 주인 보아라는 예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산속에 있는 밭에 가서 밭을 파다 보니까 땅속에서 이상한 상자가 나오는데 깊이 파보니까 그 상자는 보물이 금이 담겨있는 상자였는데 상자가 하나가 아니라 가득하게 묻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집으로 달려와서 이걸 어찌 않고 상자 하나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전체에 너무 많은 보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를 궁리하다가 밭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네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밭을 사려는가? 아유 어쩌든 사겠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융자를 얻고 빚을 얻어서 그 밭을 다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발견한 그 가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엄중한 시대인가, 위기의 시대인가, 이것을 절박한 시대인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유대인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기상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붉은 노을이 지면 날이 가물겠다. 흰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쏟아지게 장마지겠다. 개미들도 장마지는 달고 다 피치라고. 너희는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토네이도 같이,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죠? 회리바람. 물에서 일어나는 회리바람은 물을
빨아올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육지에서 토네이도가 불면은 땅에 있는 모든 흙과 모든 걸 다 빨아 올라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죄악이 사탄의 세력이 토네이도 같이 세상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학교에서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촛불혁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혁명이었을까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촛불혁명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촛불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촛불이 뭐예요? 광화문에 가서 모여서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하기 위해 촛불인데 그 촛불에 모인 숫자가 1000만 명, 2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다 세어봐야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미국 정부국에서 위성으로 찍었는데 17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모인 것인데 그 1000만 명이 그들이 모인 것이 전 국민 5천만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촛불혁명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싣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그냥 김정은이라고 만난 걸 지금 교과서에 싣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라고.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피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임신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가르쳐주고 출산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허물어버렸습니다. 1945년 원자탄 2발을 맞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일본에게 자기들 중국 군인들이 일본을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한 게 아니라 미국서 일본에 원자탄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니까 중국 데리고 있던 모든 일본군들이 다 무조건 축소해버려서 중국이 독립한 것이지 저들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중국 대륙에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수백만, 400만, 500만 명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독립된 우리나라가 1948년도 UN 감시 아래서 남한의 자유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폐기해버리고 민주주의라고만 자유를 뺀 민주주의, 그게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조선공화국이야. 북한도 민주주의 말하자.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를 빼버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서 자기들이 승리하면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주의 모든 국가에 있는 토주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북한이 김일성에 점령하고 있는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했습니다. 모든 땅 주인들에게도 토지를 다 몰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분배, 공동 농장을 하게 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실현한다 합니다. 동일 노동, 이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지금 전 세계를 돌이켜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나라주의 다 폭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해버려서 다 위성국가들이 독립해버리고 러시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큐바라는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베네수엘라는 나라도 폭망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엘라의 화폐는 길거리에 낙엽처럼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베네수엘라 돈을 길거리에 날아다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복지를 쓰려다가 그냥 모라토리움, 국가부도, 파산, 개인 파산과 같아. 몇 차례 했는지 모르고 아주 그렇게 살기는 나라가 가나안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리스라는 나라가 국물을 막 굽더니 그냥 경제가 폭망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 와서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2015년도의 기준으로 보면은 남한과 북한과의 차이는 144대 1로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15년도 국민총생산량이 전체 국민총생 GAI라고 합니다. 국민총생산량이 북한은 34조 2360억 원이었습니다. 남한은 1조 4,960조 60조 6천억. 경제 규모가 북한은 남한의 2.3%입니다. 10%가 아니고 남한에 비하여 북한은 경제 규모가 2.3%밖에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GNP가 2,968만 원이었는데 북한은 1인당 GNP가 139만 원이었습니다. 21.4배였습니다. 2015년 북한의 무역 총액이 76억 달러였는데 남한은 1조 982억 달러였습니다. 144분의 1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주의를,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리고 사회주의와 공동임금, 공동노동과 토지의 공경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로 가겠다고, 헌법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국이 공조해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하고 성장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일본과 미국을 잘라버리고 중국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일본 전시 때 36년 동안 우리나라 식민지로 우리를 착취했다 하지만 그들이 착취해간 것도 많지만 문화도 착취하고 갔지만 우리나라에 베풀어진 경제 성장에 끼친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무조건 배척합니다. 일본의 위안부를 들먹으면서 끝까지 일본 위안부를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전국 도시마다 소녀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칩니다.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조선에서 끌려간 종군 위안부가 20만 명쯤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해방되고 난 후에 일부를 끌려가던 위안부를 신고하라고, 전부 다 신고하라고 했는데 전체 신고받은 인구 숫자가 238명이에요. 20만 명이 끌려가다는데 뭐 거기도 죽고 다 했겠지.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겠죠. 거기도 위안부들 가운데는 처참하게 착취당하고 그냥 아주 말도 못하게 그 사진 나온 것처럼 그런 위안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분들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들 전체 가운데 40% 30%가 일본 여자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본 군인을 상대해서 그 위안부 화대를 받은 화대가 일본 여자나 한국 여자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 명이나 됐더라, 무조건 다 끌어갔다더라. 그러면서 일본을 끝없이 욕하고 있어.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과 원수가 되고 중국도, 미국도 끊어버리고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과 소련, 공산주의로 가겠다, 사회주의로. 이런 위기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징용군들 임금을 못 받았다고 배상하라고 막 소송을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노동해서 일본에 돈 벌러 간다는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독으로 광부가 일하러 가는 것보다 더 큰 환상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징역 가서 일하던 그 사람들이 쇠사슬이면서 임금도 못 받고 노동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은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들 임금이 일본 사람보다 80%밖에 못 받았어. 1년만 일하면 일본 사람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노동해서 돈 벌어온 거예요. 지금 저 동남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200만 원 받으면 저희 나라서 1년 벌고 만큼 버는 거야. 우리나라 소득에 갔던 광부들이 돈 벌어 와서 그냥 집으로 돈 붙였어. 우리나라 징용공들이 착취당한 노예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돈 벌어왔다는 사람들이에요. 위안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내가 이런 말을 만약에 하면은 저 새끼는 침입하라고 욕할 거에 틀림없이 이 나라는요 무조건 일본을 배척합니다. 진로 몰아버립니다. 중국은 그냥 미화 중국이 얼마나 악랄한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착취해간 줄 아세요? 사람을 끌고 가고 노비를 끌고 가고 여자들을 공유로 바치게 하고 그런 역사를 있던 중국에게는 그냥 사족을 모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보세요. 중국에 우리나라를 착취했던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즘에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 우한 폐렴, 그 병명이 우한이라는 도시에 일어난 폐렴이라는 병명인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그런 말 쓰지 말아라. 중국의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라. 우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왜? 중국의 눈치를 보니까. 원래 그 질병 이름은 우한이라는 도시에 일어난 폐렴 질병인데 우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눈치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33개 국가가 중국인들을 차단하고 있어. 북한이 일찌감치 1월 24일 날 차단했어. 러시아가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를 일찍이 차단 다 했어요. 중국인이 가지도 못해요. 아예. 이 나라는 그냥 무조건 나가는데 중국과 우리는 고통을 나누어야 된다. 중국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우리 우방이다. 이따오 소리하면서 지금 날마다 10,000명, 20,000명씩 중국인이 들어오고 전국의 대학교마다 7만 명의 유학생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 있는데 그걸 막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파리약만 뿌리는 거래. 욕조에 그냥 폐수가 막 들어오는데 그걸 막질 않고 그 욕조 청소를 100번 해봐요. 폐수가 계속 들어오는 욕조가 깨끗해지는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지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우한 폐렴물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자 숫자가 3명밖에 안 나왔어 아직. 중국은요 현재 발표된 게 2,400명 죽었다 사망자라고 발표됐는데 차이나 대만, 타이완 뉴스에서 발표하기를 자기들이 예측하는 수치는 94배가 많을 것이다. 내가 그 말은 안 믿어져. 타이완 신문이야. 타이완, 대만 정말 94배라는 10배라면 모르겠어. 2,300명 죽었다. 23,000명이 사망해. 우한시에서 죽은 거를 우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로 동영상 올린 걸 보면은요 시체가 그냥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몰래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었더니 발견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저기 건강검진 하자고 이상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문을 부셔버리고 뛰어들어와 끌고 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40%가 감염될 수 있다.
최소한 2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걸 내가 봤어요. 어느 전문가가.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 줄 아세요? 이야, 이게 사실이면 나 그거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2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걸 그 말이. 보세요. 대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난번 청주에서 영풍구라고 하는 책방에 들어갔던 젊은 청년이 그냥 쓰러졌어. 그냥 죽었어. 저기 이마트에서 웬 청년이 푹 쓰러졌어. 이마트 딱 문 닫는 거야. 저기는 홈프로스에 누군가 가서 어떤 여자가 장보다 푹 쓰러졌어. 이마트 문 닫는 거야. 어저께는 저 흥명상가 지하상가에 뭐 소속하다가 문 닫았잖아요. 신천지 교회, 대구교회는 문을 닫아놓고 교회 오지 말라고 보상금으로 100억을 준대. 정부에서. 이게 미친 정부 아닙니까?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신천지 교회에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신천지 가란다 그런데요. 왜 돈 받으려고?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우한 폐렴은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우한시에 있는 중국 군사 생화학 무기 공장에서 생물학 무기 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라 그 피해를 정확히 하니까 북한의 수입을 중국의 관광객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80%의 수입이 들어오는 나라인데 북한은 1월 24일에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한 폐렴이 북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오늘 아침 보니까 세계 나라 가운데 한국을 다녀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나라의 공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싣고 가서 어느 수용소 가서 며칠 동안 검진한 다음에 나가라. 한국 가지 마라. 지금 태국과 뭐 어느 나라에서 비행기를 한국으로 취항하던 비행기를 다 취소했어요. 한국에 비행기가 오질 않아요. 이제 왜?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나라가 돼버렸어. 전국의 133개 국가가 중국 사람들은 아예 딱 문을 닫아. 뭐 들어와서 검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중국 다녀온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히 고립된 나라. 폐쇄 국가가 돼. 외교관도 못 가고 정치인도 못 가고 경제인도 못 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가 완전히 폐쇄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민들은 뭐 왜 그러냐고, 왜 태극기들을 강화국을 찾고 가려고 그러냐고. 큰 교회 목사들이 아니 저희 교회에서 사람 쓰려면 그 교회 문 닫을 때 네 교회는 괜찮냐? 정신, 시대의 양심은 목사예요. 목사가 양심인데 목사들이 부정과 불법과 거짓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고 그런 비겁한 목사 새끼들이 이 나라에서 시글목을 하니까 나라 인지경이 된 거예요. 난 이거 동영상을 올려서 다 퍼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위기인지 모르는 너무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자기들이 승리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간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큐바, 미얀마, 라오스와 같은 그런 폐쇄된 국가 경제가 풍망한 거지 나라처럼 되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남한이 북한화되는 겁니다. 지금 쌓아놓은 자산을 다 탕진해버리면 이제 북한처럼 살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살아? 너희들이 돈 쌓아놨다고 너희는 괜찮을 것 같아? 도망가면 돼. 도망을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가고 말 통하는 사람 가고 기술자 가고 다 도망가잖아. 아르헨티나가 다 도망갔어요. 3,600만인데 4,000만명이 도망을 갔어요. 저 베네수엘라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거 있지. 이거를 모른다니까 국민들이. 내가 너 노인들 만나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혁명이 일어나서 자기 수명이 가까이 온 것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도 혁명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무력으로 탄압하고 그 민중들이 황제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하러 달려오는데 그들을 위하여 발포하고 삭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라 멸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굴 위에 오는 것을 보고 기상을 예상할 줄 알면서 어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입니다. 보세요. 바람이 심한 바람이 불면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게 올라갑니다.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을 타면 올라와요. 한없이 올라와요. 새들이 바람을 타고 그 기류를 타서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새가 비행기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나를 때 시속 700km를 하는데 새가 그 기류를 타면 그렇게 빨리 나가니까 새가 지구를 돌 수가 있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 위기와 이 엄중한 이 타락한 흑암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더욱 빛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 비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니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이 포도나무를 베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1년 더 기다려보자. 열매 맺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두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어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학살당한 것과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더 은혜 앞에 가까이 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이 기류를 높이 타고 영성의 높은 곳으로 상승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가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를 나리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엄중한 시대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